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단의 일함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들은 굉장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고 또 받을 만한 그런 방식으로 좋게 선하게 역사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단 역시 내가 좋아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마도 신앙생활을 거듭해 보면 잘 아실 겁니다. 결국 내가 좋아하느냐 문제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개척해 나가는가,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사실은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에 따져서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을 분간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도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굉장히 큰 유혹이었고 시련이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소망하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거에 합당한 답으로 제시되는 책이 다니엘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냥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예언이나 혹은 묵시문학의 형식을 띄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쓰고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이 되고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그런 책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특별히 여러 시대로 구분되고 있는데, 다니엘의 그 역사가 기록되는 그 시점은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가 끝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그 포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시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번에 끌려가서 한 번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고 세 차례에 걸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에 사울 왕 다음엔 누가 가요? 다윗이 있죠. 그 다음엔 솔로몬.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름이 비슷해요. 그죠? 북쪽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출발해서 누구까지 갈까요?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와 이름이 동일한 이름인데 호세아 왕을 끝 왕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5개 왕조에 20명의 왕이 바뀌면서 그렇게 왕조가 진행이 됩니다. 그 호세아가 마지막 왕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 왕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논문 쓴 왕 히스기야.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주어집니다. 이 당시 주 세력은 아수르였죠.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도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공격하고 아수르에게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고 도움을 청했던 나라가 있죠.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도움을 청하고 특별히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자 사신을 보내서 이 히스기야를 병문안 오고 축하해 줍니다. 그래서 들뜬 히스기야가 자기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 금은보화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가 오늘 처음으로 시작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야김.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차 포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이전에 왕이 하나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는 3개월 동안 왕이 된 사람인데 사실은 이 둘이 형제입니다. 누가 더 큰 형이었을까요? 여호야김이 더 큰 형이에요. 아마 둘째쯤 됐었던 모양이에요, 여호아하스가. 그런데 아버지였던 요시야가 보니까 장남이었던 여호야김은 사람이 왕으로서의 자질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김입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인데 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겁니다. 왕이 되면서. 그런데 이 당시 아수르가 계속해서 패권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이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수르가 애굽에 도움을 청해요. 도움을 청하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누구가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게끔 됩니다. 그 지나가는 상황을 목격했던 요시야가 저 바로누구를 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바로누구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전쟁에서 요시야가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하자 왕이 없는 나라에 바로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 거죠. 세자로 책봉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누구는 자기가 승리한 그 적국의 왕을 그대로 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누구가 여호아스를 퇴위시키고 자기의 명령을 따를 만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누고라는 통치권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이름을 변화시키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신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왕이 있었는데 왕은 사실은 너무 많은 전쟁을 하고 내정이 불안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임시로 책봉하여 왕으로 세우고 전쟁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아수르와 싸워 이기고 내친 김에 토벌을 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다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딱 보니까 이게 애굽 사람의 종으로 막 살아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땅에 있는 성전 기물과 사람 몇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의 이야기입니다. 1장 1절 2절을 보면 이래 말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성전에 있는 많은 그릇들이죠,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바벨론이 있는 갈대아 우르 땅에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1차입니다. 606년이나 혹은 605년이라고 보통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이때부터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마지막 되던 해에 그만 바벨론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기를 거부하자 느부갓네살은 다시 군대를 끌고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이겼을 때 그 왕을 그대로 둘까요, 아니면 다른 왕으로 바꿀까요? 당연히 바꾸겠죠. 그래서 그 다음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때에 2차로 포로가 끌려갑니다. 말 안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끌고 가겠죠. 597년에 2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상당수의 사람들과 금은 보화를 다시 한번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3차로 드러나는데 그 마지막 왕이 누굴까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드기야라는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86년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양쪽 다 없어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 605년 혹은 6년 요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끌려가는 것이 단순히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다니엘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고 그 넘긴 것이 단순히 어쩔 수 없이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상황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보내신 거예요. 2차 포로까지는 약 8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3차까지는요? 몇 년이에요? 11년. 토탈 19년 전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바벨론에. 왜 먼저 보내실까요? 그들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혹은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배어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왕조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다윗 왕조는 총 19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한 혈통이지요. 그 한 혈통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선한 왕이 나올 때도 있고 악한 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암흑 같은 시기를 통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다윗 왕조를 끝까지 유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백성들을 70년간 연단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신 거예요. 70년간 연단한 후에는 반드시 되돌리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할까요? 아니면 되는 대로 할까요? 철저히 계획을 세우시겠죠?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까요? 여기서는 19년입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요셉과 동일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요셉이란 인물도 사실은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보냈죠. 몇 년 전에요? 29년 전에 거기는. 사실 요셉의 운명적인 삶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게 되는 삶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29년이라는 시간을 먼저 보내서 바로 왕조의 2인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2인자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모습으로 애굽 땅에서 세력을 확정하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를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되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19년 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미리 보낸 겁니다. 미리 보내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2차, 3차로 끌려오게 될 그 백성들이 잘 자리 잡고 잘 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3차로 그렇게 끌려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삶을 알지는 알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마음속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70년이 지나면 우리는 돌아간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강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힘들거려온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들이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면 모든 게 끝난다. 라고 하는 소망이 계십니까? 그래야 살아가실 수 있는데요. 그 소망이 없으면 이 칠흑 같은 현실을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어떻게 버텨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써주는 연애 편지를 버티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제대를 바라보면서 버티는 겁니다. 제대가 없다면 못 버티죠. 제대하는 날이 약속되지 않았다면 자살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리 보냄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70년이라고 하는 그 고정된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돌리실 거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길을 가는데 사단이 유혹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을 할 겁니다. 그 유혹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소망 가운데 그 70년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혹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학문의 유혹입니다. 학문의 유혹이에요. 자,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포로민들을 잡아왔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며칠 골라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절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가 학문에 대한 유혹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요즘 말로 하면 국비장학생이 된 거예요. 나라에서 대주는 모든 돈으로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명성을 날리던 바벨론의 모든 문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죠. 이 과정을 통하여 그들에게 최상의 학문을 습득시켜서 최고의 사람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립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이 가져다주는 유혹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잘 배워서 똑똑해지라는 거예요. 똑똑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겁니다. 학문의 유혹은 잘 배워서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분석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고 꼬집어 보지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좀 순진하고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하고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하고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겸손하고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똑똑하신 분들은 꼭 토를 달고 생각을 뒤집어 봅니다. 심지어는 얘기를 해줘도 믿질 않습니다. 본인이 이해되기 전까지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꾸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내용들을 보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인간 중심으로 보고 믿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 굉장히 큰 유혹이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심지어는 성경도 학문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나온 그 맥메스터 디비니티 칼리지에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 중에 한 명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많이 복음주의로 바뀌었는데 한 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건 뭐예요? 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목사입니다. 신학교 교수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익사이팅하게 설교하는 주제는 부활절 설교입니다. 그거만큼 익사이팅한 설교를 자기가 만들어 보질 못했대요. 그럼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안 믿는답니다. 근데 어떻게 익사이팅하게 합니까? 이 정말 소설 같은 얘기 아니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뻘떡 살아나냐? 이거만큼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얘기가 어딨냐?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학문이 가져다주는 유혹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무엇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데 왜 알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내 마음에 만족을 주기 위하여 그런 내용을 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문을 배울 기회가 온 겁니다. 최첨단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비장학생으로 최상의 엘리트 코스를 무료로 가르쳐 주겠답니다. 그런데 그 학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이에요.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유혹을 받고 있어요. 두 번째 유혹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의 유혹입니다. 자, 누구나 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겠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조건들을 본다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근데 단순히 엘리트가 아니라 용모도 뛰어나는 모양이에요. 보통 보면 머리가 좋으면 뭐 얼굴이 못생겼든지 키가 작든지 이래야 되는데 키도 180입니다. 얼굴도 조각남입니다. 머리는 뇌생남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못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노래면 노래, 스포츠면 스포츠, 예의범절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인격 손 댈 데가 없습니다. 손 댈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고 세 친구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본 거예요? 바벨론 왕이 알아봐 준 거예요. 바벨론 왕이 발탁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발탁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닌 거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나만한 미모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봐주면 어떤 거예요? 아닌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향해서 아우,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 참 핸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옷 입는 맵시가 이렇게 잘나세요? 어떻게 이렇게 코디 이렇게 잘하세요?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울 한 번 더 보죠. 나가기 전에. 지금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제외가 되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족이라고 하면 조금 숫자는 적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캔디데이트로 제공이 됐었겠습니까? 그 중에 발탁이 된 겁니다. 누구에게요? 자기를 다스리는 속계 왕의 눈에 든 거예요. 이쯤 되면 목숨 걸죠. 저 사람이 날 인정해 주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죠. 이게 유혹이라니까요.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에게 그 인정에 대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갚으려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의리를 지키려고 해요. 의리. 나에게 잘해줬는데 내가 잘해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듯이 그렇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인정의 유혹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도 때로는 뒷전을 하게 되고 원리 원칙도 때로는 뒷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인정은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같은 고향 사람, 같은 동문, 오래된 친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인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내로남불처럼 우리가 남이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신앙에서. 하나님 믿고 섬기는 그런 과정 속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유혹을 받을 겁니다. 자기를 알아봐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게 됐다는 생각을 안 할까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일까지 포기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 유혹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포로민으로 석국으로 끌려와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3명이 발탁되어 그 자리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은 어떤 게 있을까요? 풍족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리게 되는 그 물질의 풍족함, 환경의 풍요로움은 포로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위치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이래 말합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풍족한 거죠. 포로민이었는데 빵 하나 먹기 힘들 그런 상황에 있을 줄 알았는데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매일같이 먹는 겁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같이 마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풍요롭죠?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경제가 잘 해결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유혹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은 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을까요? 그들을 인정하는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는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가 그 음식을 거부하는 이야기 속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음식이 어떤 음식이기에 다니엘은 생각하기를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자기가 더럽혀진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설마 왕이 더러운 음식을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한 음식을 먹던가 아니면 정말로 더러운 음식을 왕이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자기의 몸을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법에 금하고 있는 부정한 동물들을 음식 재료로 사용했을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 그렇죠? 바다 생선 요리들, 이런 것들이 왕의 진미에 올라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의 음식들이 제사를 통하여 이방신들에게 먼저 드려졌던 거예요. 제물로 드려졌던 그 제물을 지금 왕도 먹고 그 왕에게 끌려온 이 세 친구도 다니엘도 먹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 음식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인가 하면 이 먹는 것을 통하여 바벨론 왕이 마음속에 꿈꾸고 있던 건 뭐예요?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처럼 의식주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의식 구조로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풍족한 것도 유혹이죠. 유혹 아닐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만두게 만드는 유혹이라면 그것이 풍족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유혹일 겁니다. 그런 유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혹은 뭘까요? 권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이들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왕의 일들을 감당할 만한 지도자로 발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 장학생으로 뽑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일정량 일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냥 외국에 남을 수가 없어요. 잘.
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돈을 받고 유학을 오신 분들은 마음대로 이민이 안 된답니다. 나라의 허락이 떨어져야 이민이 된답니다. 이것처럼 목적 있게 그들을 발탁하여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고, 그 훈련의 과정이 끝나면 권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굉장히 난리인데, 이 3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은 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도지사가 되어서 바로 느부갓네살의 한 영역을 담당하는 그런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기회가 지금 다니엘에게, 세 친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회일까요? 유혹일까요? 어차피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70년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기회로 제공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신앙을 팔아먹는 유혹거리가 될까요? 사실 학문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도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풍족함도 선하거나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도 선하거나 악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은 악한 것이 되는 것이고, 선한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 권력은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이 넘어가지를 않게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나쁜 것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죄악에 빠지게 되겠죠. 사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유혹거리를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그 의도가 요 다음 절에 나오는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는 이야기 속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두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하나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 6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 네 명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굉장히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요. 자,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굽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예, 바벨론 이름을 대죠. 다니엘 이름은 사실 히브리식 이름인데 우리가 좀 뭘 잘 모르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2장 이후에 등장하는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미사엘, 아사랴, 그리고 또 하는 사람이는 하나냐의 이름으로 기억을 해야 된 말이죠. 그런데 잘 이름을 살펴보면 이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인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사랴는 여호와가 돌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름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이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면서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벨드사살이나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벳느고의 이름을 정확히 의미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벨드사살로 부르고 있는 다니엘의 이름은 벨트라는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벨트의 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벳느고라는 마지막의 이름도 느고라는 신의 이름을 따고 있죠. 그래서 결국 히브리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벨론에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의 신앙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의식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신앙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유혹으로. 그런데 이와 같은 유혹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겨냈을까요? 아니면 그 유혹에서 쓰러졌을까요? 이겨냈죠.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이겨내고 싶잖아요. 유혹을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들을 잘 대처해서 승리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승리를 했을까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끝을 본 사람들입니다. 끝을 봤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판사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70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70년이면 이 시간이 끝난다고 하는 시간을 바라본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갈 거라는 소망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초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으려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살다가 끝날 겁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끝날 거라고요. 그걸 정말 알고 계세요?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이 기회를 잡아야죠. 그런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끝날 거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이런 기회가 와도 뿌리칠 수 있을 겁니다. 학문을 통하여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대치가 되거나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과감히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들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들을 가로막는다면 과감히 그 나를 인정하는 사람을 버릴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다시 온다는 생각을 하실 때,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 생각을 하실 때 과감히 그런 유혹을 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풍족한 삶이 약속되고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되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에 유익이 안 된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 가능할까요?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이 안개처럼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만 그 풍족함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권력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자리를 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버리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떨 때 가능할까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을 때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순간 그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땅에 뿌리를 둘 생각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 생각도 없습니다. 70년 후면 약속의 땅에 돌아갈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기에 그날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사실 사단의 공격은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루어져요. 사단이 유혹할 때 여러분들에게 플러스로 주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고 부도 주고 건강도 주고 하는 일들 잘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유혹하죠. 바쁘니까 하루 빼먹어. 바쁘니까 이틀 빼먹어. 기도 그거 시간 있을 때나 하는 거. 지금도 얼마나 바쁘냐. 돈 쓸 시간도 없는데 어디 가서 기도하냐. 주일날 무슨 예배야. 너 1시간만 문 열면 돈을 얼마나 더 버는데. 네? 너 지금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손님이 저렇게 밀려오는데. 많은 내용들이 주어지는데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들이 장애가 되어지고 잃어버리게 된다면 사단의 유혹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로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권력도 빼앗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빼앗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도 뺏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뺏어가고 이런 일들을 막 뺏어가죠. 여러분들은 이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아픈 일들일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의기소침하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감으로 아이고 기분 좋다. 사단이 이런 게 아니라 그 빼앗아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었을 때 사단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열심히 신앙생활 감당하셔야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일들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그 주어지는 것들이 유지가 되고 빼앗겼던 것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상한 길로 가려고 해요. 쉬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고 하나님을 깊이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보여주는 게 어디예요? 다니엘서예요.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이 보여줬던 삶은 이와 같은 유혹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플러스로 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로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그 시험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70년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재림의 시간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실제적인 얘기를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끊임없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일들을 멈추라고 속삭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들을 포기하라고 계속해서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의 상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그런 내용들이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이겨나가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을 때에만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충실히 성실히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원총을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많은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지만 그곳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시간 후에 돌아가야 될 약속의 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완성할 날이 속히 올 줄 압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